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찬양이라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시는 찬양일 겁니다. 이제 지난 설 연휴에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을 듣고 계신 겁니다. 익숙한 멜로디에 아는 가사 내용인데 분명히 찬양인데 이 분위기가 뽕짝 같은 겁니다. 이 중년 여성 보컬이 이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낯설고 촌스러운 겁니다.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뽕짝같이 부를 수 있는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구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대요.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요나 트로트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성가도 팝니다. 다만 분위기가 뽕짝 같아요. 이 제목도 7080 복음성가입니다. 그럼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쩜 이렇게 찬양을 뽕짝같이 트로트같이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촌스럽다고 막 웃었다가 이 중년 보컬이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 중년 여성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고 이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꼭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안 했는데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안 했는데요. 또 2절에서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안 했는데요. 나의 앞길 막은 친구 용서했나요? 안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복음 성가의 물음에 저는요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오늘 받을 은혜 위에서 호소하셨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여러분 성질을 내시나요? 아니면 기도하시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시나요? 아니면 미워하시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사가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마지막 이 후렴구 가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말이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분명 길은 열립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앞이 캄캄해지면 넘어지고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지라고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뭔가 가능성이라도 보여야지 기도하죠 하며 답답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머리 굴려가며 가능성 따지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조금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 발견하실 겁니다. 다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고요 그 길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요 왕실 근위대 뜰에 있는 감금소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왕궁에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레미야가 왕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를 행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사흐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다시 재해석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란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라는 것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독자성과 언약적 주권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언약의 불변성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궁중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나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여호와임을 드러내 보이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꼴이 이게 뭡니까? 매맞고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조금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바로 너 앞에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리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의 내 경험과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작 내 생각은 이 정도밖에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크기와 능력을 내 멋대로 정해놓고는 이제는 다 틀렸다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난 설 명절에 저희 집 큰아이가 할아버지께 아주 제대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껏 그 손주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세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야단치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런데 그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그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윷놀이를 했습니다. 4개의 말 중에 3개의 말이 다 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말 하나도 도착점에 있어서 이게 백도만 나지 않으면 이상 그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백도가 나와도 이 상대팀은요 4개의 말 중에 하나도 나지 못했고 잡기 위해서는 도착점까지 오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다가 낙심한 아이가 졌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못 이긴다고 푸념처럼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도 안 된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심하라고.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했다가는 정말 할아버지한테 혼날 거라고. 그 옆에서 있는 저조차도 당황스러울 만큼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냥 농담처럼 가볍게 한 말인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그리고 격하게 반응하실까? 아끼는 물건을 고장내고 심지어 박살내도 손주들한테는 언제나 허허허하며 웃으셨던 분이 왜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실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질까요? 흔히 불신자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요, 불신자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조차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은요, 믿음의 백성들에게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이거는 못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기 간암 환자, 병원에서 3개월 넘기기 어렵다고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 이미 더 이상 손댈 수 없어서 모든 치료를 멈추고 마약성 진통제만, 그 고통을 없애주는 그 진통제만 맞고 있는 그 환우분이 목사님 이 병에서 치유되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설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때 밀려오는 자괴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 나타나셔서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 때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숨 짓고 탄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참 속상하셨겠다. 오죽했으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절망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 세계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섭리하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여호와, 그게 나야. 그런데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젠 다 틀렸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대개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다 비슷비슷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늘 이분 중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들을 대개들 다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을 좋아하는데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의지하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시도조차도 안 해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믿음 위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신이 누군지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부하신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조그마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은 다 막혔어도 기도의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감옥 같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면요 그냥 우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셔도 돼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울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올 정도로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힘들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눈물과 기도와 탄식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추셨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막혀 있으신가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이젠 하늘만 쳐다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기도로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42편 말씀을 보면요, 이 표제어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적혔습니다. 우리 시편 142편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우리 142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피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다윗은요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42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기시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기시라는 것은 몫이나 배분 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 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막연한 희망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될걸?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렇게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바라보며 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믿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끔, 감사할 수 있게끔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실제 모양이나 상태입니다.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아레레를 의미하는 전치사 휘포와 두다, 놓다, 세우다를 의미하는 시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래에 놓인 것, 기초, 본체,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와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본체와 본질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욥기서 말씀을 보면요, 욥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모진과 고난과 시련을 주시냐고, 계시면 나와서 나에게 좀 변론 좀 해보시라고 했던 그 욥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믿음의 눈이 띄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직 상황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믿음의 눈이 띄니까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생각과 경험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어 놓고 여러분 주저하고 있으신가요? 왜 지레 겁먹고 포기해 버리시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는요 3살 아래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일인데 동생이랑 노는데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얘기하면 동생이 막 웃어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이 사시에 약시까지 겹쳐서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되고, 안경은 지금부터 평생 써야 할 것이라는 그 진단을 받습니다. 렌즈가 너무 크고 두꺼워서 기존 안경으로는 감당이 안 돼 특수하게 제작된 안경을 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딱 봐도 6살짜리 아이가 쓰기에는 그 안경이 너무 무리 같아 보였습니다. 도수도 얼마나 높은지 보는 사람마저 어지러울 정도로 두껍고 무거운 안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맹꽁이 같다고 또래 친구들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고요. 또 안경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코를 짓눌러 잦은 통증과 코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깐 쓰고 있는 것도 이렇게 고역인데 이 안경을 평생 죽을 때까지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작은 희망을 품고 다른 큰 병원들도 다녀보았지만 결과는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소리만 듣고 왔습니다. 다 막힌 것 같았지만 이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작정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동생이 이 두꺼운 안경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뭐 별반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이 렌즈의 두께가 점점 얇아졌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다른 친구들은 하나 둘씩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 여동생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안경을 아예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동생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신 그 크고 은밀한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긴 경기 침체로 어렵고 힘드시죠? 또 어떤 문제로 인해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세 가족 한 분이 스스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가게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막막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문득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이 생각나서 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막힌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대하며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